자, 이제 블라블라 했어요. 이제 묻이 드러나서 이제 나가 해서 나갔죠.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뭐 재단에 뭐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사 같은 거를 지내요. 그죠?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약식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좋아하시는 거 조금 올려놓고 기도 드려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번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는 막 무슨, 정말 무슨 양을 갖다가, 암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새를 갖다가 와서 배를 가르고, 이렇게 실제로 번제를, 그리고 뒤에서 누구, 그거, 아브라함 얘기예요? 뭐예요?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치적인 번제, 재단에 올리는 그 행위하고, 지금 유물론이 이렇게 펼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거하고 여러분이 커다란 이치적 해석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들 싸워야 돼. 제사는 정말 전응아들이나 하는 것이야. 왜 제사를 지내? 미개한 것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 여기도 제사 드렸네. 니네도 제사 드렸잖아, 니네도. 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지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지에서 추운 겨울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 여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기 추운 겨울에서 씨알이 요렇게 있죠. 씨알이 있다가 요렇게 해서 새싹이 앞으로 이렇게 삐죽하고 나오죠.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방긋 나봐라 하고 딱 나오죠. 이거 뭐야? 번제야. 이거 뭐야? 제사야. 왜? 자연, 만물, 섭리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나 나왔다. 빼꼼. 빼꼼. 자, 예를 들면 그 전에 보세요. 예, 여러분 여기 열기예요. 열기. 형체가 없어. 정말 그냥 미세한 열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힘은 존재해. 여기서 흑아미를 운행했다. 행심, 발심, 무언가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면 비벼져서 열이 발생된다고 하죠, 제가. 그것도 뭐예요? 여기서 지금 새싹이 나오듯이. 나 여기 있지롱 하는 힘이야, 여러분, 그게. 그러면 태양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뭘 자꾸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번제 드리는 거라고요, 번제. 자, 식물계에서도 그러한 번제를 드리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형상들 뭐예요, 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야 무슨 식물을 꺾어와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죄다 뭐예요? 동물을 자꾸 갖다 바치죠. 동물. 어느 번제니까 동물을 갖다 바쳐요? 여기 동물형이기 때문에 동물형을 바치는 거야. 왜? 나 여기 있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기 위해서? 섭리의 어머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지. 그러니까 흠양하는 거예요. 흠양. 그러니까 향 피우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흠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형태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라이터로 장작을 때우던 여러분 진짜 꼭 이런 무슨 향을 피워야지만 그게 흠양이에요? 아니에요. 물만 살짝 끓여놔도 수증기가 올라가면 흠양이야. 실제로 모든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흠양이에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이런 번제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숨 쉬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번제야. 모든 것이.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 특히 구약에서는. 그러니 뭐 정말로 엎드려서 그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갖다가 배를 가르고 저쪽 어둠의 세력들은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나 몰라요. 혹시라도 섬 하나 만들어서 애들 불러다가 왜 이렇게 유괴가 많은지 천벌을 받을 거죠. 천벌을. 자, 번제가 뭔지 근원적으로 좀 알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 자연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인디언들이 바위에다 절하고 키스하고 나무에다가 야, 이건 우리 막 신령하신 산신령이고 이런 이야기가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극사실. 어떤 극사실? 번제를 드리는 것의 극사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화마다 시기마다 시대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형태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그 형태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쪽에 교황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얘기하는 거나 목사님이 수천 명 앞에서 단상을 만들어 놓고 쪼벅쪼벅 올라가서 아는 척하면서 떠드는 거나 다 무슨 행위예요, 그게? 다 번제 행위야, 여러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 이렇게 좀 근원적인 이치, 힘으로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번제가 드리는 게 뭔가 이 사건이 이 에피소드가 나올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공평하게 현대적으로 우리 공부로 해석하는 것이 그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돌려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종교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이 유교적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차리라고 하니, 홍동백선이 뭐니 차리라고 하니, 최소한의 것을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 명패 갖다 놓고 촛불 정도 켜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냔 말이죠. 이런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 정도 올리고 뭘 절을 해. 마음 다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 맞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상관없어. 마음 같아서는 전 둘 다 필요 없어요. 추억하고 싶으면 알아서 추억해. 그죠? 제 마음 같아서는 살아가는 게 먼저야,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가는 게 그것들이 부모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도대체 뭘 바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추억하는 거 바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산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손에 에테르가 끈적끈적하게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 물적 어머니, 아버지, 식구들, 친척들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억, 지금 얘기한 이 추억이 왜 생겼어?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함께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더 올라가면 누구와 우리 함께한 추억이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 모세,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 끝까지 올라가잖아, 지금. 그렇게 모두 함께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모든 형태들이. 그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행위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적인 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원시인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가식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쓸데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99%가.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기도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아, 뭐 알고 해야죠, 알고. 알고.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진실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모님이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놔둬. 그 마음도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돌리냔 말이죠. 추억할 거면 추억해. 저는 지금 약간 이치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떻게 그게 잊혀져요? 사람이 혼이 있는데. 다만 어렵겠지만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맞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건 이치적인 거예요. 이치적인 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더 나갔을 때 토성계의 열기에서도 결과값이 도출되려고 무언가 일어났던 것들의 약식이 이런다. 번제, 제사 이런 거, 제단에 뭘 바친다 이런 걸로 다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쪽하고 정치를 하는 쪽하고 좀 갈리죠. 옛날로 갈수록 재정이 분리가 돼 있잖아. 근데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재정이 일치가 되죠. 그것 또한 운명이야, 여러분. 그것 또한 운명. 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멀게는 광명체들에서부터도 조물주도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고 야훼 하나님도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에덴 동산 이 사건도 뭐야? 번제를 드리는 행위였어. 자, 그리고 노아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번제가 나와요. 그죠? 노아보다 조상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앞에 봤지만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형식에 맞는 뭐가 있었을까? 번제가 있었을 거야. 그죠? 자, 제단을 쌓았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취해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할 때 구도자도 세팅하죠.
구도자가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고찰하고 통찰하고 사유를 깊게 하는 게 그게 그 자체 행위가 번제야. 왜? 여러분들 자체가 뭐니까? 표현상.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야. 우리 자체가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가 재물이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돼지의 씨앗이 딱 심겼어요. 거기서 빼꼼하고 나왔어. 얘 어떻게 될 게 뻔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지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질 게 뻔하죠. 그 사건이 22절에서 설명이 된 거고. 그러면 얘가 특이점을 맞을 때마다 이 씨알 하나도 매번 뭐 한 거예요? 자체가 제물이 돼서 번제를 드렸던 거지. 씨앗 자체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싹이 나왔어? 새싹 자체가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야. 나무가 되었어? 나무 자체가 제물이에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열매가 제물이야. 왜? 떨어져서 다시 씨앗을 만들어야 되거든. 번제로 제단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몸 자체가 구도자를 세팅하더라도 제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식의 번제를 노아는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 역사적 해석이라고 약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러프하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에테르 아스트라루세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위에 까마귀가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어. 방금 나온 비유니까. 까마귀가 저는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섭리에 가까운 상태. 그죠? 조금 더 섭리에 가까운 상태. 그걸 여러분들이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 야훼 하나님은 뭘 흠양할까요? 자연 만물의 최고 진화체의 결과값을 흠양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을 올리는 거예요, 동물.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아들을 바쳐봐라 이러는 거죠. 최고의 진화체, 인간, 사람의 최고의 진화체는 아들까지 바치래. 이런. 근데 하나님 마음을 거역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무슨 우세니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볼록볼록하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제물로 주는 거야. 최고의 제물인 나는 어떻게 돼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 최고의 제물이었으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노아가 올라가야지. 자기가 뚜벅뚜벅 올라가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신해야지. 노아가 올라가서 분신해야 돼요. 그게 최대의 뭐예요? 최대의 재물이야. 여러분 이 사건 언제 벌어졌어요? 골고다. 골고다 비의 사건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4천 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홍수로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걸렸어, 내가. 번제를 들여서 뭘 제물로 바쳤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나를, 나를. 그러니 현대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박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노아의 에피소드에서 뭘 봐야 돼요? 결국에 또 이런 뭐 번제를 드려, 재물을 받 누가 재물이라고요? 나. 여러분은 우주에서 떨어진 재물 자체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주인공. 결국에 여러분 죽어요. 그건 자연 재물. 그쵸? 결국에 늙어 죽어 120년짜리야, 우리. 그러니 최대한 재물다운 공부를 하고 재물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걸릴 자신 없잖아, 여러분. 무서워, 저도. 누가 여기에 못 친다 그러면 끔찍해요. 어떻게 할 거야?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고통을 받다 죽을 건데. 끔찍해. 저는 이렇게 떠들다 죽을게요. 번제를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나의 번제는 뭘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나? 그죠?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나 이 말이 뭐예요? 업과 카르마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일까? 다 다르죠, 여러분. 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가 다르고 습이 달라.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제각기 뭘 겪었어요? 여러분들의 홍수와 여러분들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계속 뛰어왔단 말이야. 억겁의 시간을. 억겁의 시간을 홍수를 만나서 방주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하지만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비슷하게. 왜? 알아보라고. 네 친구, 네 친구, 네 친구. 왜?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다 동족인 거야, 동족. 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동물을 먹을 거를 내어주면서 야 사람끼리 먹지 마. 그리고 꼭 데워 먹어 이러죠.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건데. 핏째로 먹지 말고 데워 먹어 이러잖아요. 먹을 수 있는 동물형은 이제 먹게 두는데 걔를 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생으로 먹는 거는 뭐예요? 동물.
생으로 먹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식물까지는 생식이 돼요. 왜? 혼아스트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것도 먹을 거리예요. 박물형, 식물형까지는 생으로 먹어도 돼. 왜냐하면 여기는 스타일이 달라. 여기는 물체고 에테리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아스트랄형까지 발전된 동물형들은 익혀 먹어야 돼. 그래서 동물형들은 익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형, 식물형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스트랄이 직전까지도 우리의 선조들로서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것도 생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뻔해요? 난폭해지는 게 뻔해. 이래서 여러분, 자연에서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초식동물은 난폭해질 때가 언제예요? 제일 난폭해질 때가. 초식동물. 배고프다고 여러분 코끼리가 사슴을 잡아먹어요? 아니죠. 코끼리 언제 흥분해요? 내 새끼 건드렸을 때. 내 새끼 건드렸을 때는 밟아 죽이는 거야, 막. 살려고 가는데 막 방해하면 밟아 죽이는 거. 그죠? 그 힘은 근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먹을거리로만 보잔 말이에요. 코끼리가 배고프다고 사슴을 잡아먹냔 말이야. 사슴을 잡아먹었으면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죠. 동물형이라도 초식형 동물이라는 거야. 그죠? 육식형 동물로 넘어오면 진화 상태는 넘어갔지만 그 진화 상태에서 머물면 인간하고 똑같아요, 안 해요? 머물면 인간하고 다른 거야. 그냥 머무는 조상들이야. 곰과 호랑이 같이, 여러분. 곰과 호랑이 같이. 그죠? 곰과 호랑이 같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해야 되죠. 진화했기 때문에 아스트랄형이지만 진화한 아스트랄형이야. 하지만 아스트랄형이라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섭취 안 하고 뭐 하라고? 데워서 먹으라고요. 익혀서 먹으라고. 그리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절대 이건 동족이야. 익히든 뭐든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그죠? 코끼리가 코끼리 안 잡아 먹듯이. 사자가 사자 안 잡아 먹듯이. 어, 그렇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고 창세기로 봐도 여러분 그게 진화 이야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왜 식물을 먹을 걸 주고 동물을 나중에 주나. 그리고 왜 동족끼리는 잡아먹지라고 말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나.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끼리 동물형하고 뭐가 다른지, 혼의 차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를 왜 공부하냔 말이죠. 아카식 레코드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예를 들어 슈타이너 아카식 레코드 책 하나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 슈타이너가 그걸 어떤 세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인지학 세상으로 다 죄다 풀어놓는 거야. 최대한 언제? 살아생전에. 최대한 먹을 거, 공부하는 거, 교육, 자연 뭐든지 다 풀어놓는 거야. 아는 만큼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이는 걸. 그죠? 그렇게 힌트를 주는 게 뭐예요? 또, 이 창세기에 작자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슈타인을 비유하고 저도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창세기의 작자도 제발 알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야기로 남겨놓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로.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재단, 그죠? 번제를 드리는 거, 제물이 무엇인가? 여기서 왜, 저 보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재단 드렸대. 그죠? 동물을 자꾸 재단 드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라고 하죠. 향기를 받는 것, 이거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한계라 그래서 코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 22절. 여름, 겨울, 밤낮. 해가 지고 해가 떠서 여러분 이렇게 노을이 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붉은 태양이 막 떠요. 그렇게 빛나는 것 자체도 뭐 하는 표현이에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향기가 뿜뿜하는 거예요. 향기가. 그게 뭐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 어? 빛이 향기랑 무슨 상관 있지? 그게 다 빛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고 화학작용이 밀어놔야지 향기도 나오는 거예요. 향기도. 자, 이런 건 좀 나중에. 어쨌든. 향기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 자연 원리가 내 노화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값들을 내고 있구나, 얘가. 살아가고 있구나, 얘가. 그죠? 자연 만물 중에서 내가 그렇게 흠양을 하게끔 뭔가를 재단에 바치는 행위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이런 모든 형태가 남아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것 뭐예요? 같이 손잡고 솥대를 세우면서 끈을 계속 묶어대면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예요? 다 이거. 재단, 번제 드리는 거. 형태로는 뭐예요?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죠? 자꾸 올라가겠다.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남았으니까 진짜 벽돌로 쌓아서 정말 닿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생활을 안 해보고 자꾸 치마폭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바벨탑 사건이 그땐 그래서 벌어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든 영적 힘이든 총동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인재 지구기 사원문학이 넘어가니까 우리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미션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션은. 자, 향기를 받았다.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죠? 이거 자꾸 얘기했잖아요. 양, 아리만과 루시퍼. 세상은 그렇게 풀어져. 이렇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야훼 하나님 당신도 잘못했는데요. 당신이 빛이 있으라 한 것도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비판받아야죠. 공평한 거예요. 비판받아야 돼. 그러면 야훼는 어디 가서 짜증을 좀 내야 돼요. 조물주들한테 가서 짜증을 내야 돼. 네가 광명체 만드는 거 가르쳐 줬잖아. 거기서 난 빛이 있으라 했는데 세상 꼴 좀 봐.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그랬고 내가 아니었으면 빛이 없었고 빛이 없었으면 계획하는 바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다라는 말도 안 들었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조물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야훼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놓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죠. 이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거는 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없는 거야. 뭐가 증거라고 했어요? 정말 빼박의 증거. 여러분 이미 거기서 숨 쉬고 정신 차리고 살고 있잖아. 그게 증거인데, 무슨 핑계를 대요? 뭐 예전에 내가 뭐 깨끗했던 광명의 세상? 천국? 열반 해태할 세상이요? 뭔가 완벽한 세상이요?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딴 거 없어.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를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봐봐. 정말 그럴 거면 입 닫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숨 쉬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음식물을 입에 쳐 넣으면서 무슨 그런 사고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조물주라고 다를까, 야외라고 다를까, 여러분 토성계라고 다를까냔 말이에요. 똑같아, 똑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빛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진동해야 돼. 빛 되세요, 가서. 진동할 자신 있으면 빛이 되세요. 그 진동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란 말이죠. 일종무종하고 나서 무슨 청정 광명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좋은 세상 갈 것 같아요? 아니야, 다시 일시무시라고요. 빛 대봤자 뭐 할 게 뻔해요? 진동할 게 뻔해. 빛도 안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 있어 보세요, 한번. 갇혀 있어 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미친 집 빛이 있으라. 그게 더 끔찍하거든. 이런 것의 끝없는 반복이다. 천부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확인의 끝없는 반복이다. 육생. 계속 확인해. 그 작업이다. 일종무종 일시무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일적시거. 끊임없이 완성형으로 나가야지 다시 반복된다. 운삼사성. 인간으로 태어나 다시 밝게 빛나서 인종천지를 해야 된다. 이 끊임없는 미친 짓.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인생이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거칠게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힘을 보란 말이야. 그게 고예요, 고. 부처님이 그 고를 보라 그런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겠지만 굳건하게 살아가 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 모든 가르침이 그렇다, 그거죠. 그 향기를 받았다.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도 악함이라. 그래서 다만, 예전같이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죠. 않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않겠다라고 했지만 진화 자체가 특이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하든 말든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오고 사이클론이 오고 무슨 저쪽에서 폭풍우가 몰려오면 요렇게 지금 노아 민족은 어떻게 돼요? 꽝 하면 쓸려가 버려요, 여러분. 저기서 무슨 정말 해성이라도 충돌이 꽝 했어. 여기 여러분 태평양에서 해일이 확 하고 일어나면 태평양 지대는 어떻게 돼요? 주변국들은 영향이 미치면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홍수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뭐 했어? 돈 많은 사람들이 벙커를 파고 있대, 여러분, 벙커를.
살아남으려고. 자,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든 건 뭐예요? 옛날에는 높은 곳으로 막 도망가고 만들어주니까 방주 같은 걸 만들었지만 그것의 과학 물질력의 실력이, 문화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식 능력이 올라가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내고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을 때. 아, 세상이 풀어질 때는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풀어지고 선악도 아닌 게 성선도 아닌 게 그렇게 억과 카르마에 따라서 풀어지는 거구나. 고구나. 음양이구나. 아리만과 루시퍼구나.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생물을 다 멸하진 않으니라. 아, 너희가 스스로 살아남을 힘이 이제 지식이 찼구나. 그만큼 진화했구나. 아우, 조금 안심이 되네. 자, 그런데 이제 노아야 잘 봐. 자연 만물은 이렇게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일러줄게. 해가 뜨고 질 거야. 그걸 하루라고 그래. 낮, 밤이 바뀔 거야. 더 크게는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할 거야. 하루가 변하고 낮밤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더 큰 사이클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있어. 자, 그것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거야. 자, 그것의 원리가 고란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22절에 거꾸로 써 있는 거예요. 거꾸로 써 있는 거야. 다시 보세요.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하니라.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죠. 하루가 지나요. 그게 더 큰 사이클론은 뭐예요? 여름과 겨울. 계절이 바뀌죠. 1년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건 여름과 겨울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화학적 변화. 그죠? 좀 더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추위와 더위 이런 건. 그러면 더 이치적인 게 뭐예요? 거둠. 거둠이 뭐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죠? 나고 죽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야 되죠. 말씀우주 비두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작용이 그 이치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음양이 진동하지. 그러니까 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액이 풀어지는 거야. 고액이 딱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900년부터 몇 년까지 줄어요? 1200년부터 120년까지 주는 거야. 그 과정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명체들을 설명하면서 낮밤을 이야기해 주죠. 추위와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면서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자연 섭리의 이치를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해놨네요. 한 줄로. 크게 우리가 공부하는 동양 철학에서의 봄, 여름, 겨울, 가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치를 알면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보세요. 묻히 드러나는 포인트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이 에피소드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자연 변화 원리가 세팅되고, 거기를 꿋꿋이 살아가고 헤쳐나가는 고행의 길을 가는 노아의 일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 번제를 드리고 자연 만물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 뜻에 거역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화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진화해 나가라. 그렇게. 지금 너 힘든 거 잘 견뎠어.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축복을 주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자, 이제 9장 시작하는 것만 이제 잠깐 보고 끝낼 거예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나갈 건데. 자, 어쨌든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세우죠.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아까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낮과 밤에 하루에 나고 죽는 것에 큰 환의 굴레에 음양이 있지요. 이랬잖아. 그게 언약 자체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언약이야. 언약이 어떻게 풀어져 있어요? 자연 만물에 그대로 풀어져 있어. 언약 자체가. 그죠? 그 언약 자체가 어떻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 구름이 꼈지? 그 뒤에는 항시 이치가 숨어 있는 거란다. 무지개가 빛나는 거죠. 이 관계, 이 관계. 자연 만물의 이치는 꼭 여러분 구름과 무지개로만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건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새가 있고 하늘이 있는 것 자체는 다른 힘이야. 궁창이 윗궁창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의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쪽이거든요. 안으로 해도 우주가 맞아요. 안으로 해도 우주가 맞지만 지금은 드러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태양은 저기 있어. 외계인 하나님이 전구를 달아놨든 뭐든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죠? 그러면 그 외계인 하나님이 달아놓은 전구, 그 외계인 하나님도 뭐가 전구가 있어야겠지? 그럼 그 뒤에 있겠지, 뭐. 이 사고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충만하라까지 얘기하죠. 충만하라까지. 여기는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지만 뭘 줬어요? 복을 줬죠, 여러분. 복. 이거 복. 이걸 얘기하는 거야. 복이 뭐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하루, 1시간, 1초. 여러분이 그래서 들숨 날숨 하는 것 자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일이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주적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태. 그것도 뭐 암흑과도 같은 쫙 광명체들이 빛나고 있는 저 어둠과도 같은 곳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해서 실제로 드러나 있는 상태. 아주 명쾌한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120년짜리지만 그 암흑과도 같은 1억 2천 년, 12억 년, 1조 2천억 년을 우리가 왜 참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120년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120년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이 즐긴다는 게 먹고 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대 고통값이 또한 있어. 최대 고통값이. 그거 대가예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세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뚝딱뚝딱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뛰는 태양의 심장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고를 할 수 있는 혼의 사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의 총체압, 영 자체의 총체압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받았으면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고라고요, 고. 책가방 메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책가방이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악함이라 이랬잖아요, 뒤에. 전에. 나면서부터 악함이라. 그게 고예요, 여러분, 고. 음양이 진동했다라는 뜻이고, 그 가방을 메고 나온다는 거예요. 짐 가방을 싸고 나온다. 노아도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바리 쌌죠? 아들들, 자기 며느리들, 암수들 막 챙겼잖아요, 여러분. 가방 짊어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새 세상 만들어서 자기 세상을 그래서 자손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펼쳐지죠. 자,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였어요? 하루, 낮,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추위와 더위의 근원의 힘, 그리고 나고 죽는 것의 힘, 그것들의 태초의 진동과 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장에서 끝에 써 있었던 얘기예요. 22절에 써 있었던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8장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점들을 기존에 공부했던 그냥 창세기로 그냥 기존의 기독교에서 또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할 수 있어. 훨씬 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소스들이 오픈돼 있고 공부들이 오픈돼 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절하는 것도 안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 절해요? 제가 뭐라고. 그죠? 모든 스승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은 받되,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인터넷만 뚝딱 하면은 공부할 거리가 태반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취사 선택 잘 하시는 것도 물론 인연이 닿아야지 그게 들리긴 하지만, 어, 너무 기본 습대로 기본 공부대로 얽매여 있지 말자.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어도 마음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있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맞나?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이 원리를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극복 못하면 또한 사이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표현해야 된다고요. 어디 숨어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 절대.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헤쳐 나가야 되죠. 공부가 참여연녀, 영성이 좀 참여연녀 아니야. 그런 시간 안 와요. 여러분 홍수 맞을 생각 없는 거야. 다시 야외의 치마폭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띄워야 되고 새 세상은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모자란 것도 핑계요. 내일이 바쁘다는 것도 핑계요. 자식도 핑계요. 부모도 핑계예요. 공부하다 보면 다 그런 걸 알게 돼. 살아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고죠. 고통이야, 그게.
일련의 사건들을 그거를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힘들겠지만 극복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다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다운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힘을 믿고 공부를 이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